따라서 신령한 것, 우리가 지나갔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고린도 교인들은 뭐 신령한 것을 사모했어요. 근데 오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자랑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 가운데 예언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은사 가운데는 방언, 통역, 통변, 그리고 예언 이렇게 있습니다. 눈으로 하는 은사도 있고, 또 뭐 귀로 하는 은사도 있고, 손으로 하는 은사도 있고, 발로 하는 은사도 있고,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 거기에 따라붙은 그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거는 덜 귀하고, 또 어떤 거는 있어야 되고 어떤 거는 없어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있어야 되는 거고 다 귀한 거고.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우리가 다룰 때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몸에 붙은 지체가, 그러면서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 그래서 이 12장을 모르고 14장을 읽으면 안 돼요. 12장을 잘 머릿속에다가 알고 13장도 잘 알고 그리고 14장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뒤 전후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원리입니다. 꼭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앞뒤를 안 읽어요. 뒤에 앞에도 빼고 뒤에도 빼고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잘라내가지고 이상한 그 이론을 이게 펼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또 속아요. 제가 보기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원칙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우리가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할 때 7개로 나눠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문장이 7개로 나와요. 그러면 중요한 걸 어디에다 놓냐? 중요한 걸 중간에다가 놔요. 우리는 뭐 7개로 나누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런 뭐 이스라엘 사람처럼 7개로 어떤 말을 할 때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고, 뭐 그냥 우리는 얘기할 때 편의상 항상 끝에다가 결론을 둬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말하는 건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끝에 가서 반전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꼭 처음에는 들어줄 것처럼 해줄 것처럼 아주 좋게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그러나 그러고서 완전히 얘기를 바꿔버려요. 중간에 얘기 뚝 자르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닌데 얘기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말하는 스타일이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 그 당시 어떤 성경 쓰는 그 방식을 따라서 썼을 거기 때문에 일단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을 때는 12장, 13장, 14장이 떨어진 게 아니고 특별히 12장과 14장은 더 유기적인 이렇게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13장은 필요 없는 거냐? 13장도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랑이 없어. 그래서 지난 시간 13장에 보면 뭐 별별 은사가 다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3장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14장을 읽어야 뭔 말을 하는 건지 알지. 지금 13장을 안 읽고 14장은 똑 잘라서 읽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3장을 전제로 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하는 것을. 이단들은 어떻게 이걸 성경 이용할까? 예를 들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러지 않냐? 그 얘기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앞도 뒤도 다 잘라. 예. 앞에도 필요 없고 뒤에도 필요 없어. 예.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인 곳에서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 또 정상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정상적인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건강한가, 온전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한 이런 부분이 신앙의 기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절대로 탈선하지 않아요. 기초가 흔들리는 사람, 성경을 읽어도 꼭 이상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상상력이 동원될 때가 있습니다. 막 자기 혼자 막 집을 짓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자기 혼자 막 집을 짓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 예배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 뭐 이렇게 말씀 읽을 때 그게 하나님은 어떻게 인성을 가지셔? 뭐 이렇게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면 하나님은 근데 인간이시지. 또 이렇게 가면은 이미 다 수천 년 내려오면서 신학적으로 정리되고 이단을 갈라내고 다 했던 내용인데 무슨 새로운 거 발견한 것처럼 막 소설 쓰는 거죠. 이제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 탈선하는 겁니다. 여기 사랑을 추구하며 이게 뭐냐,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은 좋은 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도 사모하질 않아. 신령한 것을 못 가진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가진 게 아니라 사모하지 않아서 안 가진 겁니다. 남이 이렇게 갖고 쓰는 걸 보면 부럽다. 나도 방언 좀 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못 가진 사람은 별별 소리를 다 해요. 무슨 그런 얘기만 들리나 봐. 귀신 방언이라는. 아니 성령이 하는 방언은 못 들어봤어요. 귀신 방언도 있긴 있죠. 두 가지를 다 알면 요게 귀신 방언이고 요게 성령을 따라하는 방언이구나. 그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귀신 방언만 들었나 봐. 오늘 우리는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나쁜 것만 보는 사람은 맨날 나쁜 것만 보지만 좋은 걸 보는 사람은 매일 좋은 것만 본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은 필요 없어. 은사 없어도 돼. 은사 갖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에요. 은사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은사 가진 사람들 보니까 아주 망나니 같아. 아주 그냥 인격이 안 갖춰졌어.
어떻게 은사 가지고 인격 안 가진 사람만 만났어요. 은사도 갖고 인격도 가진 사람도 만나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막 사용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고 은사에 대한 이렇게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만남에 대한 기도를 안 했나 보죠. 그런 사람만 만나고 오늘 신령하는 것을 사모하되 하나님은 원칙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시는 거지. 기도 없이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거는 불로소득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구하지 않을 때 주시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요, 그 인간들이 하는 아주 가장 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거 달라고 그랬냐? 꼭 이거 아주 진짜 나쁜 소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주실 겁니다. 구해서 우리가 주실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구할 때는 열심인데 받고 난 다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참 사람들 보면 구할 때는 뭐 아쉬우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보세요. 얼마나 아쉬워. 막 나야 되겠으니까 막 멀리 서서 막 악을 쓰듯이 막 부르짖어.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도 들으셨어요. 이렇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만져주시고 나았다 그러시지. 이게 멀리 서서 고친 것 같기도 하고 안 고친 것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네. 응답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가라니까 가자. 낫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가긴 가보자고 가다 보니까 다 났어요.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목회하면서 늘 보면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감사한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가르쳐야 될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거에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령하는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래. 예언이 유익하다. 은사 가운데는 그 예언이 방언이나 통변보다 유익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이나 통역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언은 그냥 하면 알아듣지만 방언은 통역을 해야만 알아들으니까 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계 안 거치고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듣는 이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제 앞으로 그 얘기 계속 나와요. 뒤로 가면 지금 서론적으로 설명한 얘기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언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 가운데는 예언이 말로 하는 은사 가운데는 중요하다. 근데 저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은사로 이렇게 딱 바울이 분류한 9가지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분별의 은사가 가장 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따라 신령한 삶을 특별히 분별을 하도록 하라. 내가 이렇게 해도 쓰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언도 해야 되지만 예언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도 분별이 필요하거든요. 분별은 약방의 감초처럼 안 할 데가 없어요. 방언을 통변할 때도 분별이 필요하고 예언할 때도 통변이 필요하고 모든 게 다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그래서 요 말을 조금 바꾸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분별을 잘하도록 하라.
이렇게 써도 뭐 비슷비슷한 예언만큼이나 분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분별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고 통역도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다 필요해요. 한 사람한테 다 준 경우 있냐? 네,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지체에 고루고루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전도의 일꾼도 있고 봉사의 일꾼도 있고 기도의 일꾼도 있고 다 이게 다 자기의 직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하면 본인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신령한 것을 사용하는 그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해 놓은 장인데, 왜냐하면 12장에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한 개요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개요 설명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4장에서는 그 신령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내 삶에 쓸 수 있냐,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하는 걸 바울이 가르쳐 놓은 본문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실제적인 얘기를 이렇게 다뤄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그래서 감동이 오는 대로 나눠서 그냥 한꺼번에 뭐 이게 지금 어디까지 14절이 어디까지 이게 뭐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가 좀 길게 가는데 그 나눠서 오늘 아침에도 어디까지 해야 될까 하다가 서론 설명하고 가자. 뭐 천천히 가겠습니다. 일단 뭐 생각할 내용이 많은 내용이니까 천천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12장, 13장, 14장에 걸쳐 꼼꼼하게 신령한 사람과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신령한 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